전미애 예수님, 오늘은 성체 성혈 대축의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체 성혈 대축일은 우리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에 지내게 되죠. 삼위일체 대축일을 더 완전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전례력으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미 저번 주에 이제 봐서 알지만 그래도 또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뭐 해주라고 그랬죠? 저번 주 복음이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새로 태어남인데 새로 태어남, 뭔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다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편과 아내가 뭐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 개가 존재하는 거죠. 남편, 아내, 사랑. 이 사랑이 이제 성령인 거고, 남편이 성부, 이제 아내가 이제 성자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바로 그렇고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뭐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더 어려운데, 아니 더 쉬워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성령을 주시죠.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고 갈비뼈를 빼내요. 이제 죽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비뼈로 뭐를 탄생시켜요? 하와를 탄생시켜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을 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게 세례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든 갈비뼈를 빼내요.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빼내죠. 그거를 성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갈비뼈로, 그 성사로 누가 태어난 거예요? 하와, 우리가 이제 태어난 거죠. 교회가 태어난 거죠.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거, 이제 잠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걸 따르데마라고 하는데 깊은 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죽은 거죠. 거의 죽음에 가까운 건데 다시 깨어날 수는 있는 거죠. 그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분이 자기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왔어. 그래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다시 성령님을 아버지께 보내죠.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고 갈비뼈로 이제 누가 탄생하는 거냐면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다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계시고 이 두 분 사이에는 성령이 이제 오고 가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냐면 교회라는 것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태어나려면 믿음, 저도 만약에 태어나서 개한테 키워졌다 그러면 개가 이제 젖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젖은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양식을 갖다 줘서, 그게 성령이죠. 그 젖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젖을 줘가지고 제가 나는 개구나 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네 발로 걷고 멍멍 짖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가 되려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도 하느님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젖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체인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이제 성체 성혈과 같은 거죠. 오웬리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자, 이제 성부는 누구실까요? 성부는 남자, 성자는 여자, 성령은 무엇일까요? 이 성부가, 남자가 아내에게 자기 갑오로 내려오는 시계를 팔아서 주는 이제 빚이 되겠죠. 이게 선물이 그 자기의 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머리카락,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름다움을 자른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시계줄을 준 거죠. 빗을 선물했더니 더 이상 빗을 머리가 없어요. 다 잘라버려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시계줄을 주려고 그랬는데 시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막 서로 쓸모없는 선물을 사왔다고 그래가지고 빗으로 찍고 시계줄로 막 목 조르고 그러면 싸웠을까요? 사랑을 했을까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혼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신론 안 되고 셋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은 아무튼 셋은 할 수 없어요. 둘이 사랑을 하는데 그 둘이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서로 간에 내 자신과 같은 소중한 선물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선물이 오고 가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야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랑이시려면 이위일체도 아니고 사위일체도 아니고 일위일체도 아니고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선물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의 존재 자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 존재 자체가 이 선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제 이 자매님이 빗을 선물 받고 빗 내가 머리 다 잘랐는데 얘 빗을 왜 가져왔냐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그러면 내가 갑오를 파는 건데 이 사람은 내 자신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처럼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자식이 탄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와 뭘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뭐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뭐냐면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그리고 일독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킬 거냐 그러니까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잡아요? 소를 잡아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거기에서 피를 빼내요. 그리고 피의 반을 하느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반을 또 이제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옛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은 어떻게 맺는 거예요? 오늘 맺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이제 계약을 새로운 이 계약의 피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왜 계약을 피로 맺는가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랑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뭐 계약 모든 관계는 일단은 계약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모든 관계는 계약이에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은 생판 몰랐어요. 근데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그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뭐를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모르는 사람과 알게 돼요. 근데 이 계약은 뭐냐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요거를 주면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다시 순종을 하셔서 그 옆구리가 찢어져서 그 피와 불로 성사, 세례성사, 성체성사가 돼서 이제 그 성사로 누가 태어나게 만든다? 교회가 태어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를 태어나게 만든 게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계약 때문에 내가 세례받을 때 성령을 주면 예수님도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언약은 좀 일방적인 의미가 있고 계약은 쌍방 간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집을 받았어요. 근데 돈을 준 것처럼 하고 돈을 안 줬어요. 왜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고 우기고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 해야 되는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사기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느님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약간 예정론 하느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걸 지키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느님의 율법을 읽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일독서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피를 뿌려서 계약을 맺어준다는 거죠. 이제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도 다 계약서를 써요. 아니 회사에서는 내가 몇 시간 동안 이제 특별한 사고 안 치고 일을 하면은 월급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약.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하겠다.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이제 회사와 뭐가 맺어지는 거냐면 관계라는 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관계에는 내가 받을 권리도 있고 주어야 되는 의무도 있다. 그렇게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피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는 피는 곧 뭐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 이거야 너한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나도 그거에 합당한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럼 왜 굳이 그냥 사인하고 그냥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하면 너도 조금만 주면 돼. 뭐 이렇게는 회사 관계가 아니라 회사나 뭐 집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피를 왜 피로 맺냐 이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의 관계가 되기 위한 거죠. 혼인은 내가 상대에게 피 빠지면 죽잖아요. 생명을 주면 너도 생명을 내어놔 이런 관계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렇잖아요. 만약에 1년이 365일이다. 1년 365일이네요. 1년이 365일인데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가 365일 중에 하루는 그냥 딴 오빠와 아니면 딴 언니와 하루는 서로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그죠? 365일 중에 364일만 나한테 충실하고 하루는 그냥 편히 나가서 다른 오빠 아니면 다른 언니 이렇게 만나서 같이 놀다가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것 때문에 평생 들볶이겠죠. 왜냐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데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너는 그래서 생명을 바친다는 거는 단 1분 1초라도 딴청을 피면 바람 피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계약을 맺냐? 왜냐하면 그래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뭐 성경에도 나오는 거지만 근데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안에 꽂은 게 아니라 왜냐면 목을 잘라 죄송합니다. 흥분을 하고 난리네. 네. 제 자신을 뭐였죠? 아무튼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위일체에서 부모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맺히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 나도 하느님이구나. 그래야 내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자주 쓰는 이 예화 중에
암소 9마리가 있죠. 어떤 아프리카에서 보통은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 암소를 한 마리. 왜냐하면 소가 제일 비싼 거거든요. 어디에서나. 그래서 우리 계약을 맺을 때 소로 하는 거는 비싼 거로 맺어야 되거든요.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한 마리만 줘도 되는데 9마리를 가져가니까, 그리고 또 좀 뭐 멀쩡하지, 키만 크고 마르고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네. 그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왜 내가 이만한 가치가 있나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는 야,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가진 전 재산 9마리를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 조금씩 변해가죠. 그리고 이 암소 9마리에 합당한 정말 훌륭한 아내가 돼서 또 자녀를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어떤 당신과 한 몸이 되기에 합당한 존재다. 우리가 인간이 되기에,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이 되기에 합당한 존재다. 왜냐면 인간이란 믿음만으로는 나는 인간이야 라고 그러면 인간이 돈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인간이 사람 좀 미워하는 게 어때서,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사람 좀 판단하고 인간이 뭐 성욕에 좀 치우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욕구라는 게 그 정체성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야 라고 하는데 두 발로 걸어야지, 이런 욕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완전히 사랑이 돼야 하느님 자녀가 되는데, 그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벗어버려야 돼. 근데 이 믿음을 벗어버리려면, 그럼 나는 뭐지? 그럼 내가 하느님이구나. 내가 하느님인데 물 위를 내가 왜 못 걸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 걸어볼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체를 영하면서 내가 하느님이다, 그리고 하느님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안 생기면 이제 계약은 시작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만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만한 거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를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체 미사할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이거 수천 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못해요. 왜냐하면 부담 갖기 싫은 거예요. 내가 계약으로 나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체성혈이랑 이걸 통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게 쓸모가 없게 돼요. 그 헛되게 성체를 영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결혼 반지를 보면서 이 부인이 나를 위해서 지금 애도 키우고 힘들게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술 먹고 이 쓸데없는 짓 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1년에 365일이지만 365일 모두 내 자신을 부인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결혼 반지처럼, 이 미사도 그렇게 성체성혈을 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그럼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 지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면 서로 그 사람은 나한테 집을 줘야 되고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걸 알아요. 이걸 모르고 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미사할 때 이게 계약의 피구나. 그럼 그분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생명을 줘야지. 근데 뭐에 생명을 주는 거야? 계명인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서 또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그 인간을 위해서 오늘 진짜 피를 꼭 흘려주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서지 않으면 그거는 사기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완성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계약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위해서는 그분에게 피를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나도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내 죽음인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한테 태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느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한 몸, 혼인관계가 되기, 삼위일체 혼인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약에서 이제 마테오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다 남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남자가 다 나요. 근데 이상한 여자 4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들은 다윗의 족보라면 다윗의 족보는 이제 구원받는 족보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씨가 있잖아요. 그게 피이고 이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부 관계가 계속 그런 거죠. 근데 이 타마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자기에게 씨를 줘야 되는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 그럼 천상 내가 이 집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창녀로 오인 받으면서까지 그 씨를 받아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씨를 받아냈을 때 내가 너에게 양 한 마리를 주겠다. 뭐 이런 염소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뭐 헐띠도 주고 이렇게 지팡이도 주고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그분, 그리고 또 뭐 라합도 있고, 라합도 이제 창녀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 이 세상이죠. 세상과 원수가 돼야 돼요. 저게 뭐냐? 하느님이 무슨 살과 피를 주셔. 말도 안 돼. 그걸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이제 거기에 스며든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온 영탐자 2명이거든. 그게 이제 은총과 진리인데 그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셨어.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 것들과 등지는 거, 세상에서 창녀가 되는 그런 거, 룻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밧세바, 다윗의 씨를 받기 위해서 이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성모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잉태, 나도 하느님이 내 안에 하느님을 품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받았으면 내가 이분이 원하는 게 뭘까? 나도 누군가에게 가서 또 내 성령, 내 피를 쏟아주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 일은 바로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와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걸 가지 않았다면 이제 얼마나 불쌍해요. 나이가 많고 아기가 이렇게 막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신 안에 잉태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알려주고 좀 도와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와서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게 두렵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 태중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왜? 계약이 깨지는 거니까. 일방적인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들도 성령을 받으면서 성체 성녀를 영하면서 뭐 받아요? 미사가 무슨 뜻이에요? 밑데레 이제 그런 거 이제 미션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파견하다. 미션 파견하다. 그래서 성체 성녀를 영하고 이제는 내가 가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이제 방문하러 나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미사인 거야. 그러니까 미사에 와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누구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 그런 건 미사가 아니에요.
그런 걸 미사지향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정말 피를 통해서 계약을 매번 갱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께 우리가 미사 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일단은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 태어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가 하느님이 맞는데 내가 저 인간을 왜 미워하고 있지? 내가 사랑 자체인데 왜 저 인간을 내가 용서 못하지? 내가 하느님인데 왜 하느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죽어도 천당 가는데 왜 건강 걱정을 하고 병 걸려서 죽을 걱정을 하고 앉아있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느님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성체 성혈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나한테.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려면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도 피를 흘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관계가 정도가 있잖아요. 그냥 뭐 내가 가게에서 그것도 뭐 100원 주면 100원짜리 뭐 껌을 산다, 그러면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 그 관계는 굉장히 얕죠. 뭐 회사에서 내가 뭐 한 달 동안 일하면 돈을 얼마큼 준다. 근데 그 관계는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왜냐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죠. 근데 부부 관계는 더 심각해요. 왜냐면 피를 내어주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단 1분 1초도 바람 피면 안 돼. 그렇지만 그렇게 한 몸이 됨으로써 또 자녀도 태어나고, 그렇게 한 몸이 됨으로써 만약에 내 뭐 부인이나 남편이 만약에 하느님이었다, 그럼 나도 하느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계약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지키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이제 계약을 내가 파기하고 뭐죠? 맨날 뭐죠? 그럼 대답도 아무튼 뭐 사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성체만. 그래서 주님 한다고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대전에서 성심당 뭐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성심당 어떤 분인가 찾아봤는데 천주교 신자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흥남부두에서 탈출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배 못 타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타지 못하면은 이분들은 사대인가 뭐 이렇게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인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길 막 타야 되는데 하느님한테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느님, 제가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목숨 피잖아요.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참나. 그런데 탔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돼?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내려와 부산 쪽으로 오셔서 뭐 국수집을 하셨나? 그러다가 이제 서울 가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장사 수완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기차가 대전에서 고장 난 거예요. 서울이나 대전이나 뭐 거기지. 그리고 이제 성당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밀가루, 그때 미국에서 막 원조가 왔죠. 밀가루 2포대 이거를 준 거예요. 그 밀가루 2포대를 빵을 만들어 시작한 게 성심당이에요. 근데 그날 이분은 이제 그날 팔고 남는 건 다 가난한 이들에게 준다. 지금도 이제 그걸 지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잘 되니까 성심당을 잘 되는 데에서 또 안 되는 동네로 옮겼어요. 거기가 왜 옮겼냐면 성당이랑 가까운 곳에. 왜냐면은 성당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꾸 주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인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창업주 부인이. 내 남편은 천당 가고 나는 지옥 갈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2023년 이게 매출이 뭐 지금 파리바게트를 뚫레주하고 넘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뚫레주르 잘난 척하지 말고 넘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5개밖에 없는데 대전에만 있고 한 데는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잘 팔려가지고 남는 게 없어가지고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거를 또 따로 만든대요. 이렇게 지켜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 때문에 이분은 누구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치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고 삼위일체는 계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 때 받으셨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상은 분해가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 사랑으로 모든 게 존재하잖아요. 자식도 태어나고 사랑으로 이 아까 쓰러진 마이크도 만든 거고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데 사랑은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는 계약인데 그 계약은 생명을 의미하는 피로밖에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려면 그분이 나한테 목숨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 나는 과연 다 바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체 제가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래서 짜증나? 화나?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래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게 피예요 여러분. 목숨. 그때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취형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오늘은 미사 끝나고 나가서 이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지켜가는 거고 그걸 하는 만큼 예수님과 일치하게 된다. 그걸 하지 않는 만큼 내가 죄에 쌓여서 그만큼 피가 쓸데없는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 그것만큼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다. 우리 성체에 제대로 영하는 이제 또 그런 또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미사 때 이는 내 피다라고 할 때 이게 진짜 목숨을 건 계약이구나 라는 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